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염려와 두려움을 없이 사는 신비,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늘 걱정, 근심,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세상에서 염려와 두려움 없이 사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라. 27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는 우리의 신장을 의미합니다. 또 이 키는 우리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염려함으로써 우리의 신장을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으며 우리의 신장을 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다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도 또 바다의 물고기도 또 들에 피는 백합화도 다 주님이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때를 따라 피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시고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하면 30절을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너희가 염려하고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너희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으며 너희 키를 키울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주인으로 섬기며 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적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들의 백합화를 다 먹이시고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를 돌보고 돕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오빠 나사로가 중풍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밝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2일 동안이나 그곳에서 지체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셨나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지체하시면서 무엇을 하나 기다리셨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렸죠. 근데 예수님이 이틀간을 요단강가에서 지체를 하셨어요. 뭘 기다리셨냐 하면요, 나사로가 죽는 것을 기다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난 후에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늦게 오셨다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오신 거예요. 왜 그랬나요? 그러면 죽음 다음에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념을 깨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송장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저벅저벅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니 나사로가 수의를 입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저벅저벅 걸어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야,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되었어. 우리에게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 지체가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죽겠는데, 주여, 나는 지금 죽겠습니다. 막 숨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미동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들었는지 못 들으셨는지 보셨는지 못 보셨는지 그 말씀이 없으시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라. 한번 해보세요. 주여! 지금 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내가 해보라고 그랬어요. 답답해. 아, 주여! 주여! 그런데도 대답이 없어요. 응답은 지체되고 있어요. 왜 지체가 될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죽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날 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오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나왔어요.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과 같은 그 절망 속에서 우리를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 나오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그 기도는요, 지체가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기도는요, 75세에 시작됐는데 100세나 되어서 응답이 됐어요. 그럼 25년간 뭐 했느냐? 하나님께서 25년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을 때 사라의 태가 완전히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여성으로서는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둘 다 웃었어요. 속으로.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어요. 알고도 속어 주신 거지.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나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그는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됐어요. 절대 절명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야곱도 20년 만에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치면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멍을 내시고 꿈에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거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것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장인의 집에서 얼마나 세경도 못 받고 고생을 하는 2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인 라반의 그 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번번이 들어주셨어요. 장인이 10번이나 약속을 깼다고요. 그때마다 불리하게 맺어졌던 약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손을 들어주셔서 야곱의 가축되는 번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장인의 집을 떠나 나올 때 2대나 넘는 가축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창대케 해주셨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응답이 지체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동안에 그것을
조금씩 복을 주시고 마침내 창택해 주셔서 그 장인의 집을 떠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때, 그때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에 대한 응답이 우리 생각처럼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 나의 사정을 모르셔서 지금 응답을 지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주시려고 지금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다. 염려하는 시간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의 백합화도 내 손으로 아름답게 입히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너희가 그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에 근데 어떻게 해야 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사실 같은 의미 말이 중복된 것입니다. 때로 성경에 보면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의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좀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영어를 썼습니다. righteousness. right 하면 뭐냐면 오른쪽이라는 말도 있지만 right 하면은 올바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올바름. 그러니까 right의 명사형이 righteousness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의로움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올바름, 의로움이 세워지면 그것이 바로 그가 다스리는 나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올바름을 세워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워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워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그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데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지만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행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다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하고 열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런 1차적인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고민을 별로 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오늘부터라도 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답이 별로 신통치가 않으시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살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실수록 그 뒤에 뭘 주신다고 그랬죠? 예? 뭐라고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늘 행하기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행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나라는 잠깐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억만년 할 것 같지만요,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그 소식을 보니까 하메네이라는 이란의 통치자가 최고 통치자예요. 그분은 신정국가를 꿈꾸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팔레비 왕을 쫓아내고 그 독재 정치를 한 지가 벌써 35년이나 됐다고 그러네요. 35년 동안이나 혼자서 독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오래 독재를 하면요, 그 나라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정확하지 않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가 죽었다고, 폭격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워낙 그 트럼프 대통령은 좀 뻥이 심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35년 긴 세월 같지만요, 별거 아니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사람의 나라는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금방 무너질 나라인데도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예요. 히틀러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대중들 앞에서 말을 하면은요, 대중들의 혼을 다 뺏어가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중들이 홀가닥 거기 넘어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히틀러를 뽑아줬잖아요. 총통으로. 총통으로 뽑아준 다음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약속한 거는요,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히틀러가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팔았어요.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았죠. 그런데 여러분, 연합군이 승리를 해가지고 히틀러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지하 방카에서 자기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세상 왕국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히틀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태통도 그랬어요. 자기가 세운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도 결국은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가 죽인 사람이 7,7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굶겨서 죽이기도 하고, 처형해서 죽이기도 하고, 중국이야 워낙 나라가 크니까, 13억 인구니까, 7,700만 명 별거 아니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 왕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나라가 영원하지 못했다니까요. 잠깐이라니까요. 스탈린이요, 3천만 명의 국민을 죽였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자 스탈린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영원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스탈린이 이끄는 그 제국은 망했어요. 그 공산주의가 폭삭 망했다고요. 사람의 나라는 얼마 지나지 않았어. 다 망해요. 그래서 화무는 11홍이라고. 열 하루 가는 꽃이 없다. 달도 차면 기운하니. 달도 초승달 지나서 금음달 되면 사라져요, 잠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 그 몇 년 안 되는 대통령, 그거 영원할 줄 알고 거기다가 목매고 살아가는 거,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잠깐 지나가는 그 세상에 우리가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우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나라에, 사람의 왕국에 올인하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뒤에서 자꾸 수석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영원히 쥐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하면 시간이 가면서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사람이 멸망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역사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마귀가 미혹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영이시라고요. 하나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통치에 자꾸 뻐둥대.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해.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해.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해. 그래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나라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에, 내게 주시는 그 뜻에 우리가 내 주장을 굽히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통치를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뻗은기지 말고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꾀대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려고 힘을 쓰는 것. 그러면 그 길이 평탄해지는 것. 반대로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계속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마귀의 이끌림 속에서 멸망길을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병을 가져오고 가난과 저주를 가져오고 우리의 사업의 문을 막는 그런 저주의 것들을 귀신의 일들을 우리가 성령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성공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말씀은 열심히 찾아라. 그런 뜻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 것은 그 말씀은 열심히 찾아라. 열망해라. 시끄럽게 요청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늘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잠을 자고 우리 영혼이 잠을 자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마귀가 인도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길은 끝이 멸망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열망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셋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뿜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해요. 저 사람을 보니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그런 말이 나와요. 저 사람 보니까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삶으로 뿜어내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살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또 거룩한 것처럼 행하고 밖에 나와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밖에 나가서 하는 것. 내가 예배드리면서 오늘 깨달은 말씀을 밖에 나가서도 하는 것. 어디 나가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 내가 조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양보해야지. 그러고서 사는 거예요. 이만큼 손해 안 보려고 막 눈에 피 때리서고 막 싸우고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조금 손해 봤어요? 체면이 구겨졌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제가 언젠가 미국에서 잡지에서 봤어요. 근데 IC니까 이렇게 고속도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거기를 IC라고 그러잖아요. 들어갔는데 차가 많이 밀렸어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크락션을 빵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권총으로 뒤에 있는 사람 쏴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일순간 그를 참지 못해서 살인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때로 참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참지. 저도 사람이요. 참 못됐어요. 얼마나 못됐냐면요. 내 앞으로 차가 앞질러 들어가는 거를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내 앞에서 차가 들어오려고 하면 더 바짝 가.
결국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몇 번 날 뻔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예수 믿고 버렸어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만약에 내려가지고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면 내 꼬라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아니죠 이러고 내가 버렸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노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분노할 일을 참는 거. 안 참아도 되는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안 참아도 돼. 주여 내가 오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안 참아도 돼. 주님 앞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장애 중에 하나가요.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세상 살아가보면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많은. 조금만 막 잘못되면 막 싸우고 덤벼들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욕먹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가서 이루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시는 중에 다 해결해 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큰 부자들이 다 되셔서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마음을 끌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